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 화요 제자 훈련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전도제자 메시지 하겠습니다. 전도제자 메시지 제목이 뭐였냐면은 나의 빈곳과 미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위대한 메시지들이 몇 개 있죠.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은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는 복음의 독특성, 복음의 유일성을 선언한 메시지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선언한 메시지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영적 삼중직의 대사를 밝히 놓은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남겨놓은 이 세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만 갖고도 위대한 인생을 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살지만은 후대에게 남겨놓을 말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메시지인데 여러분 내가 메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빈 곳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빈 곳 이야기를 하죠. 237과 교회와 현장의 빈 곳 그렇게 말합니다. 237 빈 곳, 교회 빈 곳, 현장 빈 곳을 채우고 살리는 것이 우리 다락방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미션위원회로 여기에 남은 생을 올인한다. 그래서 이번에 담당 팀장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계속 하시는데 이번 어제 메시지에 앞으로는 산업선교 메시지는 237로 그러면서 전도학 메시지는 치유로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서밋으로 1년 내에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237과 교회와 현장의 빈 곳을 사역하기 전에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는가를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빈 곳부터. 나의 빈 곳. 우리 각자의 빈 곳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믿고 알기 전에 복음 없던 시절이 있는 겁니다. 우리 생애 지금까지 오면서 복음 없던 시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이면서도 복음이 전부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신앙은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교회에 있었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복음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이 공백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만약에 복음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뭔가를 얻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자기 여가돼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게 복음 없이 열심히 해가지고 내 축복받은 그게 정말 저주구나 재앙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그 생각 안 하잖아요. 아니야 이렇게 축복받아.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가요.
자, 이 복음 없던 시간, 이 빈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사단의 12가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기겠다.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지내왔단 말이죠. 그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모든 게 내 중심입니다. 내 것, 내 이익입니다. 저는 이번에 IM 선교회에 대해서 교회 중심으로 신학자들이고 바른교회 세우기 운동하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난 그분의 신앙을 그분들의 신앙을 존경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분들이 평가하는 가운데 가슴에 찔리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학원 강사였다 그러거든요. 유명한 영어 강사였는가 봐요. 나는 일단 한국 사람이 영어 이름 써갖고 하는 거는 나는 별로 좀 좋게 생각 안 하거든요. 마이클 조 사고 바울 요셉 자기 이름 있는데 다이 사고 말. 어떤 교회는 요셉도 있고 바울도 있고 다윗도 있어요. 그럼 교회 막 뒤집어져야 될 텐데. 근데 이분이 이제 아마 교육 현장을 보니까 참 우리 신앙의 눈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막 세대가 그렇고 세계가 그러니까 동성애 하지, 인권 이야기 하지, 그러고 아이들 공부하는 현장에 별의별 게 다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랩런트들하고 얘기 못할 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래 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교육을 따로 하자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요새는 대안교육이 많으니까 심지어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유치원도 하고 초등학교도 하려고 하고 이미 시작한 교회들도 있어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를 신앙으로도 잘 키우고 게다가 영어도 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유학도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 신앙을 이야기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내 내면을 몰라요. 내 중심 깊은 곳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세상에 잘 성공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욕망과 그게 마주친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참 빼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각 교회는 또 뭐냐면은 힘들잖아요. 아이들 없어지지. 교회 안 오지. 그런데 교육시키고 합숙하면서 하니까 교회도 부흥돼, 성장돼. 맞아 떨어진 거라. 교회는 복음으로 부흥돼야 되고 교회는 복음 말고 다른 것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걸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겁니다. 사단의 12가지에 못 벗어난 거예요. 복음 없던 시기에 사단의 12가지 못 벗어난 게 내 중심, 내 이익 이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참 무섭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우리 상태는 어떻게 되었냐면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 이 다른 것은 뭐냐면 사실은 틀린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또 뭐냐면 결국은 망하고 말 것. 실패할 것. 여기에 자꾸만 쫓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미래나 237을 보기 전에 현장 보기 전에 나는 어떤가를 먼저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깨우침을 받으면은 다른 사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이잖아요. 내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었구나. 그리스도 모든 것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자꾸 내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은혜를 갈급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내가 이 하나님 때문에 교만하다는 것을 회개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성령께서 해가시는 건데 이 나를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분주하게 만들고. 교회가 그걸 속입니다. 막 프로그램 하게 하고 이것저것 하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나를 잊어버려요. 그런데다가 내 혼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시간 없지, 서밋 타임도 없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또 코로나 같은 거 만나면 교회 욕하는 거 들으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아이고 교회 싫다 이래버립니다. 아마 천주교로 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번에 뭐 같은 뭐 신앙인데 뭐 이러고 천주교는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빈 곳부터 찾아야 됩니다. 전도제자는 나의 빈 곳과 미래에 있어서 최고의 붙잡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그래서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 귀신 섬기는 자들은 틀리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 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과 그걸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성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두루 다니며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들을 혼자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전거해 주셨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상달시키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야곱은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어요. 저는 오르락 내리락 그 말이 너무 은혜돼요. 내리락 오르락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왔다 올라가야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거 가지고 올라갔다가 응답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그래서 세계 최고의 말입니다. 저는 두루 이런 말도 너무 좋고요. 두루 다니며 전팔세. 오르락 내리락. 어떤 사람은 뭐 언어 공부해야 성경을 안다 그러는데 한국말만 잘 이해해도 충분히 성경을 복음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빈곳, 이걸 빈곳이라 그랬을 때 여러분 내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뭐 사단의 12가지 마음이고 항편 마음이고 사실은 이게 다 버려진 것이고 사각지대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근데 더 이야기하면 어딘지 모르게 내 마음이 허무하다, 허전하다, 만족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말하면 사실 말하면 빈 곳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 곳을 여러분과 내가 먼저 무엇으로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메워야 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냐? 세 군데입니다. 교회에서, 두 번째는 혼자 있을 때, 세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현장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어디에서 누릴 거냐? 교회에서 누리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교회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보면은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성막이고 회막이고 장막입니다. 이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불러가지고 다시 세우시고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아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합니다. 이게 구약이고 구약에서 이게 성전을 지은 거고 성전의 새로운 성전으로 다 허물어라. 내가 사흘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래서 몸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완성된 교회가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에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예요. 저는 모르는데요. 또 그것만 연구하는 과학자들 있잖아요. 성경학자들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일어난 척수를 다 해보니까요. 그 성전이 2,000몇 킬로예요. 2,000몇 킬로. 부산서 서울교회 가면 300몇 킬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 성경이 그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이시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라. 그러면은 이 성막 이전의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성경의 시작은 에덴 동산이라는 에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는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성막, 성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을 누가 아느냐? 복음 아는 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복음 저는 명확하게 내가 이 언약 붙잡아서 지금 이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판단해요. 신천지 1차,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2차 정강훈 목사, 3차 인투코, 4차 IM 성교회, 또 뭐가 놀지 몰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똑같은 거예요. 개신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복음 이용해서 뭐 했던 걸 하나님이 다 세상에 돌팔매맞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저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을 불신 세상이 볼 때도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치운동하는 거, 그냥 교회가 할 일 아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 교회가 할 일 아니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운동하고 무슨 선교적인 열심을 내세워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그 틀 안에 갖춰놓고 하려고 하는 거, 그거 교회 아니다는 거, 불신도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이때 우리는 뭐냐? 정말 교회는 그럼 버릴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아담은 제사장이었어요. 영적으로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성전을 맡겨준 겁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이용당하면서 거기서 쫓겨났어요. 제사장자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이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불한금으로, 그룹으로 지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성전을 지키시는 거예요. 못 들어오도록. 그러고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 메시지 듣다 이런 말 하면서, 그렇게 노예에서 나와가지고 강야로 사는데 왜 교회를, 성막을 지으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먹고 살기도 힘들고 농사도 못 짓는 곳인데 왜 교회를 지으라 그래야겠냐. 아니,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결코 돌아오게 만들어가지고 뭐 하라고 그래요? 성전 재건하라 그럽니다. 교회에서 뭘 누리게 되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비대면을 모을 때 내 집을 교회로, 거기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내 차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보좌의 축복을 어디서 누릴 거냐? 혼자서 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에서 예배 주일날 모여서 집중하는 거라면 혼자서는 집중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길, 말씀 붙잡을 때 믿음 커지는 겁니다.
도리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거 열심히 한다. 그럼 반드시 부딪히고 사단에게 이용당하든지 사단에게 조롱거리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라게 하는 믿음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자라느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어떻게 키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키울 건가? 이래 된 거예요. 바울은 죽어도 괜찮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 교회 안에 모인 교회들도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어. 세상에 사람이 사는 것 죽는 것을 갖다가 다 복음 앞에 내놓을 정도면 그 믿음보다 큰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내 거 잃어버릴까 봐서 벌벌 떨고 앉았고 죽기는커녕 손해만 좀 봐도 못 견디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묵상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어떻게 키울 건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묵상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정시 24개월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 정시와 보좌. 그러면 24 무시기도와 보좌. 그러면서 우리 25와 보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시와 24. 말씀 묵상하면서 정시와 24 하는데 하나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25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머리를 써서 이해하고 배우는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부활이 안 믿어졌다 그랬잖아요. 신학교 다니며 때도 그럼 안 믿을 수 있으니까 믿는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뭘 하냐? 부활의 사실보다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거 아니야. 부활의 의미가 오늘날 의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사람들 좋아하거든. 그런데 내 양심 하나는 부활절만 가까이 오면은 아닌데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군대 제대하고 한여름에 그 배치 내려지는 마루턱에 앉아가지고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읽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가져오는 생선을 받아 먹었다는데 그게 내가 그날 처음 읽었겠습니까? 하나님 확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 이후로는 혹시 다른 건 안 믿어져도 부활은 믿어져요. 이게요, 내 머리로 이해해서 믿어야지 해가지고 막 내 이성을 만족시켜가지고 논리 따지가지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성경에. 저 학자들이 그거 하거든,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 하고 성령 읽다가 성령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식, 머리와 IQ와 관계없다니까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25의 역사예요.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생긴 믿음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혼자서 누리는 게 뭐냐? 그게 기도고 예배고 묵상입니다. 이 시간이 기대하고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현장에서 축복을 누리는데 이건 뭡니까?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장소, 한 사건 전부 다 볼 때는 하나인데 이게 전부 다 길이 되고 문이 되게 해가지고 237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볼 때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랍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나 갈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을 때 그 마게도냐 한 사람이 아니라 마게도냐 전체야.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뭡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의 큐였어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다민족, 정말 우리가 새로운 눈을 떠야 되는 거죠. 237의 빈곳 아닙니까? 237의 빈곳. 이번에 우리 신학교 들었는데 보니까 몽골 여자분이 한 분 왔더라고요. 몽골 여자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살려고, 남편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봉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메시지를 받고 응답을 받으니까 그 다락방 하게 하고, 이제는 네가 다른 눈으로 사역자가 되도록 신앙 공부해라고 왔더라고요.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로 썼더라고. 야,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여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내 한 사람을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킬 뿐 아니라 다양한 직분을 줘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237을 다 모아주게. 이번에 줌으로 면접한 학생 중에 베트남 학생이었는데요. 얘가 선교사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받고 다락방하고 구원의 길을 하면서 자기 혼자 사역을 했대요. 자기 혼자 사역해가지고 다락방을 했는데 혼자서 교회를 세우고 30몇 명이 모였는데 거기 한국 사람도 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어찌 오늘 한국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복음 받고, 말하면 그 한국 사람은 그 베트남 그 제자한테는 TCK라. 야,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애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다문화 사역,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우리 TCK 아이다.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죠? 감당 못한 아이들 많습니다. 한 장소, 내가 아는 한 장소, 내 학원이라든지 가게라든지 내가 아는 집에서 다락방이라든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비밀을 루디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믿는 자로 나를 보거든. 내 집에서 이 일을 하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이 다 그래야 됩니다. 내 있는 곳에서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지금 문제되는 건 문제 아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가 237 서밋의 예정 속에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일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합력하여 원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그건 하나님이 내가 그 속에서 계획 발견하면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안 갔더라면, 만약에 누명 쓰고 감옥에 안 갔더라면, 뭐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해 봐요.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검사 다 받으세요. 나도 어제 받았어요. 코를 쑤셔가지고 아파 죽겠더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외국에 뉴스 들어보니까 검사를 못 받아가지고 죽는 사람도 천지인데 공짜로 해주고, 병 걸리면 공짜로 해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뭐 음모론이 왜 나오고 그게 뭐 외국이 왜 나옵니까? 그냥 속지 마세요. 그냥 그저 고마워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할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사건에 지면은 나는 그냥 고통당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병이 왔다, 병에 지면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 똑같은 거지. 근데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병을 이기게 되면 뭡니까? 완전 정인입니다. 세상에 제일 능력 있는 자가 누구에서 있습니까? 복음의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길이 되고 문이 되는 거예요. 욕을 잘 봐야 된다. 자, 보좌의 축복을 어디서 누릴 건가? 교회에서 집중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원내서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묵상하면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장에서는 내가 만나는 사람, 일어나는 일, 내 있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취할 말씀을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삼주주를 멸하시면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뭐 하십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다. 우리 미래는 이 영적 세계를, 이 영적인 축복을 얼마나 어떻게 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우리의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이 신분 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신분 가지고 우리는 흑암세력을 꺾는 겁니다. 우리가 뭐 모든 게 사단이 한다 이렇게 말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말 다르면 사용 잘 가려서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지금 다 마귀 간다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이해 못 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밝혀줘야 돼요. 우리의 원래가 어떤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답이 어디 있는가, 이게 구원의 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놓치면 사실은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다 속고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신분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이 힘 가지고 흑암을 꺾는 겁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시간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영적인 의사다. 영적인 우리가 삼중직의 대사다 할 때 그 모든 말을 한마디로 묶어 뭐냐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잘 누리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또 전도 현장에서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아니, 성경은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 주옵소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동안에 우상숭배자들, 3단체들 전부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빈 곳이 어딘가를 찾아야 됩니다. 복음 없던 시절에 사단의 12가지 상태 속에서 빈 곳이 되어버려가지고 틀린 것으로 꽉 차야 되는 나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놨으니까 내 자신이 24시 현장에서 나 혼자 있으면서 교회에서 집중하고 묵상하고 누리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말씀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과 나를 그는 근접도 할 수 없다 이래 하지 않고 이르린다 그랬어. 그러니까 잘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어디까지 하실 건가를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풍성한 힘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